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유명한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주셨습니다. 기근을 주니까 그 당시 곡창지대는 그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번창을 했죠. 그래서 그 비옥한 풍요의 나라인 애굽으로 여기에서 뭐 지금 뭐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밑에 지역에 이 애굽 지역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쪽은 한족으로서 흑인들이 주로 많이 살게 됐죠, 이제. 근데 사례만 해도 뭐 거의 아리따운 그런 미모를 갖췄는 모양이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염려를 하면서 하는 말은 그거죠. 당신은 살 수 있겠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가서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결과는 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모리아산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여린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의 침실에 들게 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때는 완전히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아서 명의를 변경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만 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정도는 들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아직 들지 않았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지금 계속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주할 때도 또 사레와 같이 이주를 시켰고, 그리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가인이 살인자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가인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을 보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너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뭔가 하면은 어느 지역에 정착하자마자 라멕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가 보존하려고 했지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홍수가 나면은 우리가 피해야 되니까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을 지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고 스스로의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함족들의 행태, 가인의 행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인데,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면은 내 아내라고 당당히 말해도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건드리면은 건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명제적인 약속만 받았지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결국 아내를 속였는데 17절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인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막 그 많은 그 재산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아내가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난처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어디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권세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보면 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천인 공노할 짓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보겠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 채찍을 치고 어디 병신을 만들어놔도 뭐한데 지금 도리어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재앙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되 어떤 방식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은 결국은 그건 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은 한마디 하죠. 너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재밌는 게 그 처음에 가나안 땅을 이주하고 명의 변경을 시키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딱 제단을 쌓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한 번 더 애굽으로 가서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한 존재예요.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생육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실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시 거기에서 보호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그 처음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에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땅뿐만이 아니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가 분명하구나, 그거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실수, 이게 다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신의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기근과 실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교육하기 언제가 제일 좋은 시점인가? 실수할 때예요. 실수할 때. 친구를 언제 알아볼 수 있는가?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다 떠납니다. 내가 어려워졌음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배경들이 기근과 실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죽겠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일 좀 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파탄에 이르도록 섭리해 나가십니까? 좌절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좀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패배의식에 젖거나 열등감에 젖거나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의 대상이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수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준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아도 믿음의 혈통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거. 제가 늘 강의하면서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확신, 뭐 여호와를 확신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으라, 여호와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믿는 그것이 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 왜 가치로운지. 나는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생겼다. 나는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의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대한 설계를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노라. 그게 얼마나 가치로운 겁니까? 내 인생이 그런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내 인생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패배의식에 걸린 사람, 막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다른 걸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확신, 그래서 기근과 실수를 해도 요업처럼 하루아침에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져도, 재앙이 주어져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더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실수를 2번 반복합니다. 2번 반복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2차 실수를 할 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너무 재밌어. 예. 너무 재밌는 게 이 첫 번째 실수는 75세 때 한 겁니다. 언약을 바로 받았을 때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수는 99세 때 하는 겁니다. 그때 직전에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로 귀향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여기 와서 그대로 다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 13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으로 읽어드렸죠. 똑같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권세를 모를 때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으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환경들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불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환경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